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동안 이렇게 목장 개편을 앞두고요. 우리 예비 목자님들이 5주간 저와 함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함께 그런 교육의 과정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얘기들을 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쉐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러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이 목장 모임,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요. 그러한 방향이 무엇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설교를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요, 종종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이렇게 가장 답답하게 여겨지십니까? 떠올려 보면요,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말이 잘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인데 상대방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것을 이렇게 듣고 있죠. 말 그대로 정말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오해로 상대방은 받아들일 경우, 여러분 이럴 때 참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아빠와 4살짜리 아들이 이 길을 가게 됐는데요. 길 건너편에 경찰관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우고 면허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교통 위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경찰관 아저씨가 지금 딱지를 떼고 있네. 그랬더니 이 4살짜리 아들의 눈이 번쩍 빛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도 집에 가서 딱지치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이 아들이 전에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 무릎이 다쳤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무릎의 상처를 이렇게 살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딱지가 다 굳어졌구나.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가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띄입니다. 아빠, 지금 딱지치기 하자. 아이고 신난다. 여러분, 같은 단어의 말을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같은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똑같이 경험한 사건인데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너무나 이 견해 차이가 큰 거예요. 오래전에 영화였죠.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영화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콜라를 마신 후에 콜라병을 비행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콜라병이 아프리카 오지였죠. 부시맨들이 사는 그 마을에 콜라병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콜라병을 한 번도 평생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신이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콜라병의 용도가 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콜라병을 하나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야, 이 콜라병은 소리를 만드는 악기다. 아니야, 물을 담는 그릇이야. 무슨 말씀? 여기 얼굴이 비춰지잖아. 얼굴 보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거야. 여러분, 이 콜라병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면서 이 병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요리하는데 이 콜라병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진흙을 빚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로 나는 악기로도 사용을 합니다. 제각기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이 콜라병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있고 난 후에 그동안 평화롭고 조용하던 이 동네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차라리 콜라병을 그냥 다시 돌려주고 말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싸움이 났다. 그래서 이 콜라병을 돌려주는 그런 과정, 그 에피소드를 소개한 영화가 바로 부시맨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해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딱 경험을 했는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생각과 의견이 너무너무 달라요. 아마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몰라서 그 뜻을 몰라서 온전한 그 본질을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생각에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오르면 흔히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년의 전이다,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다고 본질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 한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런 다양한 비유가 96가지나 무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 본질이 이것이다 딱 단정하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너무나 우리가 중요해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힘써야 될 사역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바르게 해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은 최고의 것에 대해 최대의 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것은 최고의 것에 대해 최대의 적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최고로 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하게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놓친다면 그 했던 많은 좋은 일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이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을 좀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시험 공부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하면 사실 영어, 수학 이것은 굉장히 비중이 커요.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들 영어, 수학은요 참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면 뭐부터 합니까? 암기 과목. 그냥 애우는 것부터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평균을 좀 올려보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영어, 수학을 계속 놓치고 계속 이렇게 이 기본적인 이러한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뒤로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평균을 내보면 이 점수 비중이 영어, 수학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내 자신도 많은 공부를 하고 책상에 오래 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성적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영어, 수학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치를 여러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과 교회 생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통해서 그 나머지 것들이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상, 교회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들이 다 있어요. 흔히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죠. 아,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를 나는 다니고 싶어. 완벽한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그 꿈이랄까요? 이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오로지 하늘에 있는 정말 이 천상교회만 완벽한 교회지,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상 그 깊은 내부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완벽한 교회, 보기엔 너무 훌륭하고요, 너무나 정말 이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다니게 되면요, 그 완벽한 교회가, 그 완벽성이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 죄성이 남아서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적인 이러한 죄의 습관과 부족함이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찌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완벽한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죠. 이것을 그냥 환경과 조건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항변을 하죠. 이런 분들은 또, 아니 목사님, 내 자신을 압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압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냥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 이걸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믿음도 있고 완벽하면 내가 굳이 그렇게 찾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좀 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는 논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내 자신이 그 완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싱싱한 계란 20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싱싱한 계란 20개에 상한 계란 1개쯤 섞어서 요리를 해도 여러분 그 계란이 싱싱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1개만 썩은 계란, 상한 계란이 있어도 그 음식은 전체를 상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각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핏값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성경의 이상적인 교회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영향을 준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 부러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하면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 크기와 작고 여길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세요. 과연 그 교회가 믿음의 뿌리 위에 온전히 세워졌냐 이걸 보시지만 사람들은 또 이거와 좀 다르잖아요. 좋은 교회 하면요, 교회 소문이 어떤가? 그 교회 소문이 어떻대? 또 교회 위치. 아니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면 뭔가 좀 이렇게 위치가 좋아야지. 그래야 또 주차장도 좀 넓고 이래야 다니지. 거기에 목회자는 누구야? 거기에 목사님은 어떤 분이래?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들, 여러분 어떤 분이래? 그리고 교회 분위기는 어떻대? 이런 기타 등등.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상적인 교회를 아마 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위치가 좋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위치해서 항구 도시였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끔 하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창립한 사람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성령 충만하죠. 말씀의 능력 뛰어나죠. 놀라운 은사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보통 한 교회 1-2년, 그런데요, 그리고 1-2년 있다 다른 지역을 떠나는데 유독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두란노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두란노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키운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특별한 말씀, 특별한 성령의 능력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굉장히 그 믿음의 프라우드가 강했습니다. 또 믿음도 좋았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가 유일하게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지역마다 주둔을 했는데요, 에베소에는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시민으로서는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야, 우리는 로마에게 속한 이런 그런 땅이 아니다. 이런 자긍심.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아데미 여신, 여러분 우상이죠. 이런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이것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황제 숭배를 하면 경제적인 혜택을 봅니다. 정말 직장 취직도 잘 됩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 매력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모든 것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실상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지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거짓,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참된 말을 해. 그것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에베소에서 회의만 하면 서로 소리 지르고 혈기 부르고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에 가보면 더욱 심한 질책이 나오죠. 도둑질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도 창피하고 범죄로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도둑질한 거예요. 29절 가보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서로 흉을 보고 수군수군 했습니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칭찬해 주다가 뒤에서는 흉을 보고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교인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력한 말씀의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교회야, 정말 가고 싶은 교회야, 꿈꿔왔던 교회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존귀히 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큰 일을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을 흉내내던 마술사들이요, 들통이 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경험하고 나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부어지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결코 성인 군자들이 모여서 사는 천국과 같은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 아직까지 완전히 벗지 못한 이 육의 타락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고요, 변화와 성장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병원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고함 지르는 것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면요, 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뱃속에 이것이 자리 잡으면 뭘 해야 돼요? 가스가 나와야 돼요. 가스. 한국말로 방귀. 이 방귀가 나면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렇게 박수 쳐주고, 야, 드디어 방귀 꼈다. 이런 곳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요, 서로 내가 잘났다고 서로 우기는 곳이 정신병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 대통령 나왔지 왕 나왔지, 더 높은 건 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왕을 시켜준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정신병원의 그러한 보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중에서도 야전병원. 야전병원이 뭐예요? 전쟁 중에 세워진 병원입니다. 침대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공급하는 약품도 부족하고, 그런데 환자들은 서로 아프다고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금 불림받아서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병원에 왔으면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들. 왜요?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원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6절 말씀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자라고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막히면, 트래픽이 이렇게 심하면 처음에 아유 이게 왜 막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짜증도 나고 굉장히 불평도 생기죠. 그러다가 좀 지나다 보면 저게 공사 중 뭐 도로에 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한 안내가 있으면 아 이래서 막혔구나 나름대로 이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은 병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병원에 왔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고 어려우면 병치유가 잘 안 일어나죠. 여러분, 병원 분위기는 굉장히 밝아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들 그 긴 하얀 가운 이런 거 안 입잖아요. 이게 짧아졌고요. 이 간호사 분들도 이 색깔이 화려해지게 바꾸고, 조명이나 이런 이 벽에 이러한 그 시설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친밀감 있고 편안하게 모든 환경을 다 바꿔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야 병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하고 이러면 여러분 병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결국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 모든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가족이 굉장히 친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가족끼리 싸움도 많이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오픈됐기 때문에, 내 허물과 내 실수가 다 오픈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의견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너무나 그러한 것들이 가족적이다 보니까 쉽게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 이제부터 가족 아니야? 저기 호적에서는 이름 빼!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목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족과 같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깎이고 부딪히면서 서로가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목장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면 바닷가에 이 거북바위 옆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거북바위는요, 예전에 어떤 다른 어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어느 날 풍파와 모진 바람에 의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소나무가 한 그루가 생겼는데 거북바위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이 친구와 얼마 사귀다가 또 넘어져 버리면 이제 소용없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소나무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북바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 소나무가 풍파가 이럴 때 넘어지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친구를 삼아보자 하고 소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 전에 소나무들은 그저 키만 크기 위해서 위로 쭉쭉 뻗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이 소나무는 좀 달랐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짠물보다는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는데 이 소나무는 힘을 쓰게 됩니다. 드디어 바위가 걱정하는 날이 왔어요. 세찬 바람이 불면서 풍파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는데 이제 과거의 소나무처럼 이 어린 소나무도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북바위가 바라봤는데 웬걸 이 소나무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른 그러한 소나무들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이것이 얼싸나서 감겨져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이 소나무는 영락없이 견뎌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북바위와 소나무의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들, 사람들의 그늘도 되어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어린 소나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서로 붙들어주고 뿌리를 감싸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풍파에도 견뎌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모든 교회의 기둥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